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에서 8절 339쪽 교독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고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네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오늘은 행복한 교회의 인간관계. 서론적으로 볼 말씀은 최고의 행복이 뭔가? 이 최고의 행복에 대해서는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언을 해요. 우리 보고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서 너희만큼 여호와의 구원받은 자가 어디 있노?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막 구원파로 넘어가 버리고 신천지로 막 넘어가 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희만큼 여호와의 구원받은 자가 어디 있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우리가 왜라고 던져보면은요, 왜 우리 보고 행복하다 했고 왜 우리보다 구원받은 자가 어디 있느냐고 했는가 하면은 여호와는 나에게 있어서 돕는 방패다. 여호와는 나를 돕는 방패다. 그리고 영광의 칼이다. 또 한 가지는 네 대적을 네게 복종한다. 우리 원수 많잖아요. 이 원수를 복종하게 하고요, 원수의 높은 곳을 내가 밟게 해주겠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말하면 사단의 진을 깨뜨리고 그 세상의 모든 것을 정복해 나가는 것을 말하겠죠. 교회가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성삼위가 역사하는 거지요. 성삼위는 누구십니까? 창조주, 그리고 구속주, 심판주. 그리고 교회는 뭡니까? 보좌의 축복의 사실적인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게 교회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회복의 현장이다. 교회는 회복의 현장임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살전 5장 16절에서 19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것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안에 있어야 참 행복한 사람은 뭡니까? 항상 기뻐하는 사람,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육신적으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래 막 불신자들, 돈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 것 같지만은 안 행복해요. 그리고 또 많은 지도자들이 보면은 막 권력이 있고 뭐 이리 하니까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들은 다 영적 문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행복한 교회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는 성도의 관계. 이 성도의 관계를 우리가 로마서 12장을 통해서 보면은 성도가 드리는 예배는 영적 예배고 그것은 거룩한 산 제사 제물이고,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3절에서 13절까지는 쭉 보면은 받은 은사는 각각 다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각자가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대로, 섬기는 일은 섬기는 대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으로, 그리고 위로하는 자는 또 위로함으로, 구제는 성실함으로,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그래서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서로 존중해야 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아껴야 된다. 그리고 서로를 이해해 주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을 수 없어요. 각자의 믿음이 다 달라요.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믿음의 상대를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야, 너는 왜 그래? 그거는 자기 기준이잖아요. 그죠? 자기 기준, 자기 수준으로 하면 안 된다. 상대를 이해하고 그를 도우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은 우리가 성도의 관계는 어떻게 볼 수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는 진짜 어마어마한 관계예요. 성도의 관계라는 것은 가족, 어떻게 보면은 불신 그 가족하고 사는 것보다, 그 관계보다 어떻게 보면은 성도의 관계가 영적으로 더 친밀해야 된다. 영적으로. 그래서 이 관계는 창조의 형상이다. 그러면은 남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본문의 1절에 보면은 아버지, 늙은 남자에게는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젊은 남자에게는 형제에게 하듯 하라. 그 다음에는 여성에 대해서 2절에 나오죠. 나이 드신 분에 대해서는 어머니같이 대해라. 그리고 젊은이에게는 자매에게 뜻하라. 그런데 온전히 깨끗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서 11절까지는 이 당시 디모데가 사역하던 이 현장에 이 많은 과부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존대하라. 그래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녀 양육과, 여기에는 손자까지 거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되는 자들을 존귀히 여겨라. 그래서 젊어서 여기에 보면은 11절은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마라. 교회 안에 이 명부가 있는데 거기에는 젊은 사람들은 올리지 마라, 이렇게 해놨어요. 왜냐하니까 그들이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서
그릇 행할까 염려된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 그런데 참 과부는 존귀히 존대를 하라. 그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 방침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도자와의 관계입니다. 이 지도자와의 관계 속에서는 첫째 교회 지도자는 장로님들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17절 배나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대소요리 문답에서도 그렇고 교회 행정 그런 법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장로는 뭡니까? 교회를 치리하고 주목적이 그거죠. 교회를 살피고 하기 때문에 배나 존경하라. 그래서 여기 장로님이 지금 한 분이니까 이 시간에는 배나 존경해라. 그리 다정이도 지금은 엄마가 아니고 교회 엄마 장로님이니까 배나 존경해라. 이제 인식했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은 배나 존경하되 혹시 장로를 비난은 하지 말아라고 했어요. 19절에 보면은 증인 없는 고발은 교회에서 받지 마라. 장로에 대해서 막 이런저런 말이 나와도 증인이 없을 때는 그 고발을 받지 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우리는 지금 현실에서는 목사라고 하죠. 이거는 19위에 17절 장로에 대한 증거. 그래서 17절에서 19절이고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자라고 했죠. 여기나 17절에 나오는데 그리고 18절에서는 일꾼이 싹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많은 목회자들에 대하여서 이 안수할 때 22절을 보면은 경솔히 안수하지 마라.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한 6개월 전에는 그냥 집사여서 같이 만나서 뭐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근엄하게 해가 막 목소리도 홀리 보이스로 바뀌어가지고 안녕하세요. 왜 그래 됐어요? 목사 됐다는 거야. 그래서 속성으로 꼽아가지고 어떤 데는 3개월짜리도 있어요. 3개월 만에 안수 줘버려. 그리고 저 필리핀이나 남미로 가니까 그냥 복음 전하고요. 그 자리에서 네 오늘부터 목사해라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그 참 희한하죠. 필리핀에 강의에 가보면은요, 막 젊은 아들이 한 거 있어요. 신학교. 근데 전부 그냥 신학교 데리고 오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는 그냥 바로 데리고 와가 얼마 있다 전도사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는 경솔히 하지 마라. 그래서 물론 이 중직자들을 안수할 때도 그렇잖아요. 경솔히 하면 안 되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7 집사 세울 때도 보면은 믿음, 성령, 지혜 이게 충만하고 그 다음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을 세우라.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봅니다. 일반적으로 큰 교단의 정상적 안수를 받을 때는 보면은 신학이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부 4년, 대학원 3년, 이래가 7년인데 이것도 어떻게 시대가 막 가다 보니까 연구원에 총신 우리 다닐 때도 보면 연구원에 학부 없이 그냥 대학 졸업했다고 바로 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 3년 만에 되는 거죠. 그러나 옛날에는 본래는 수업을 7년 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차이가 좀 날 수 있다. 그래서 경솔히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상전. 상전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건 6장 1절에서 2절인데요.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해라. 이걸 우리가 빌레몬서에서 볼 수 있죠. 종 누구예요? 오네시모. 주인집에 재산을 막 훔쳐가 도망갔어요. 그래 도망가가 있다가 또 뭔가를 잘못했겠죠. 감옥에 있었어요. 바울을 만났어요. 거기서 복음을 받고 뉘우치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귀한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편지를 한 장 써주는 것이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가라. 가서 갔을 때 나중에 보면은 그 오네시모가 골로새 교회의 감독이 되어지는. 뭐 왔는데 보니까 예수를 믿어. 옛날에는 종이었는데 지금 교회에서 메시지를 하고 있어. 그 관계가 어떻겠어요? 그런데도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는 그게 잘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빌레몬도 종이었지만은 지금은 주의 종으로서, 지난날 주인이었지만은 지금은 그 밑에서 메시지를 받는 자로서, 그게 영육 간에 아주 조화로운 관계가 되어졌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대구의 제일교회 어느 그 분을 보니까요, 처음에 그 회장 차를 몰고 다니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직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그죠? 차 모는 분은 장로고 아직 회장님은 집사님이라. 그런데 한 교회 다녀. 그런데 이 관계가 또 나중에는 이제 또 대구서 뭐 이름난 부자니까 이분이 열심히 해서 이제 같은 장로님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매나 차는 몰고 있어. 그런데 차 모는 분이 그 회사 초창기부터 같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전무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운전하는 전무요. 그래서 이 회장 장로님이 뭔가 회사 문제가 있으면은 그냥 차 타고 오가면서 이제 서로 상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오래 있었으니까 회사에 그걸 잘 아는 거예요. 그럼 서로 답이 돼. 그래서 아주 그 마지막 퇴직할 때까지 그래가 사시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이야 참 저런 관계는 괜찮다. 그러나 그게 안 되면은요 얼마나 그렇겠어요. 같은 교회인데 한 사람은 사장님이고 한 사람은 직원이라 그 속에서의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신앙이 안 되면요 갈등이 오는 거예요. 갈등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가져라. 그래서 지도자와의 그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은 허물을 덮는 사랑을 가져라. 서로가 허물을 덮는 사랑.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포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단적인 예로 여호수아서 1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세가 사라진 바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에 뭐 여호수아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갑자기 지도자 모세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맡겨졌을 때 나는 연약하고 잘 안 된다, 할 수 없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거 네 잘 봐왔지 않느냐? 그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래서 네가 밟는 땅을 다 네게 주고 너로 하여금 이 백성을 가나안에 이끌고 들어가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고 함께 동료로서 지내던 갈렙은 다시 여호수아를 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우리가 참 복음 안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복음 밖에서는 이게 있을 수가 없죠.
오늘날 사회에 많은 뭐 정치권이나 이런 사람들이 서로 막 자리 때문에 막 극하잖아요. 뭐 어제는 내가 높았는데 오늘은 네가 막 전부 이런 싸움이에요. 그러나 진정 복음 안에서는 동료였지만은 이제 또 섬기는 자, 지도자고 자기는 밑에서 또 심부름하는 자고 이 관계가 은혜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해야 하는가? 왜 이렇게 해야 하나? 그거는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입니다. 그리고는 딴 거 없죠. 오늘 방금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바로 구원을 위하여서입니다. 그리고는 사단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사단은요, 쉴 틈 없이 우리 시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이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고린도전서 9장의 19절에서 23절 여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의 내용을 밝혀주고 있는 내용이죠. 내가 현장에 복음 전하러 갔더니만 율법에 찌들어 있는 사람 만났다. 그럼 나는 율법적으로, 그리고 율법 밖에 있는 사람 만났다. 그럼 나는 율법 밖에 있는 사람으로. 거기에 그와 같은 몇 가지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요, 우리가 성경 해석에는 문자적 해석이 있고요, 은유적 해석이 있고 역사적 또는 문화적 해석이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9장 19절 23절에 나오는 이 관계를요,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 큰일 나요. 문자적으로 해석해 보면 어디 됩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자유주의로 빠지게 돼요. 내가 술 먹는 사람 만났다. 그럼 내가 술 먹으면서 복음 전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에요. 그 옛날에 보면 우리가 막 무속 사역할 때 대구에도 그런 분이 몇 분 계셨는데 막 그 땅에 가가 막 온종일 거기서 사는 거예요. 거기서 그 뭡니까? 그 구다는 그 점쟁이 그 사람이 밥 해준 그거 먹고 오빠 누나하고 뭐 언니하고 막 그런 식으로 막 온종일 거기서 지내는 몇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 지금 다 교회도 안 돼요. 그만뒀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정체는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 있는 자들인데 거 가서 같이 지내면서 복음 전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에 서울에서 어느 날 이래 우리는 그 뭐 기숙사에 있으니까 이 그 대구에 친구 몇 사람이 지금 저 영동에 가면은 이거 옛날에 그렇게 있어요. 막 춤추고 막 술 먹고 하는 집들 그 지하에 크게 놓고는데 그 오늘 현장 답사를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지 마라. 제발 가면 안 된다. 가지 말라고 그래서. 그런데 가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그런 데는 어떻다 하는 거 알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이래 근데 막 밤에 늦게 됐는데 전부 혼비백산이 되고 왔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갔대요. 가니까
그래 지하에 내려가는데 그래 뜨고 이래 계단이 빙빙 도는 거 그걸로 해가 내려가더래요. 그래 가가 떡 가니까 이래 테이블에 앉히더랍니다. 그러더니만 그 뭐 무조건 그거 왔으니까 뭐 하겠어요? 술하고 막 나올 거 아닙니까? 기본 세트로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또 얼떨결에 한 애가 말한 사람 우리는 신학생이다 한 거예요. 그거 와놓고 신학생이라 하면 왜 합니까? 그래 그 사람들이 신학생 왜 했단 말이고 여 왔으면 무조건 여 기본으로 이래 나온다 하면서 그래가 거기서 막 도망 나올라카 이게 지하 내려가는데 철제로 해가 이거 뱅글뱅글 나사형으로 계단이 돼 있는데 그 이래 지키는 막 이 덩치 이런 놈들이 그거 또 가로막고 이씨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래가 거기서 그걸 뚫고 나오는데 막 진짜 시겁을 한 거요. 그래 와가 얼굴이 전부 하얗게 질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래 왔더라고. 꼭 그걸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됩니까? 그걸 꼭 직접 경험을 해야 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현장에 가면은요 이런저런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하고 똑같이 해서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고전 9장의 말씀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 상태를 인정해 주라는 거예요. 그죠? 인정해주고 그 대상자를 수용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라는 말이지 인정해주라는 술 먹는 사람이 있으면 술 먹는 걸 인정해주고 복음 전해야지 내가 같이 한 잔 주고 받으면서 가다 둘 다 체해가 하나님 욕해버리고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을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딴 거 아니에요. 이게 전부 다 세계 복음화예요. 교회가 행복하다는 것은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교회가 이거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237 5총 종조 여기에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생명건 사명 올 주제이기도 하죠. 생명을 건 사명은 뭡니까? 교회 살려라. 교회 살리는 게 우리 사명이에요. 이제 얼마 안 가면은 다 문 닫아요. 그리고 정말로 목회자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오늘날 많은 신학교에서 지식만 심어 넣습니다. 머리에. 마음의 말씀을 심어주는 게 아니고 머리에다가 지식만 심어 넣기 때문에 교회가 메말라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무조건 말씀 붙잡고 엎드려야 돼요. 그거 안 되면은 우리도 유럽 교회처럼 문 닫습니다. 미국 교회처럼 문 닫습니다. 한국은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민족이라 가지고 유럽이 1000년, 1500년 만에 이루었던 교회를 한국은 100년 만에 이루어 버렸잖아요. 그 민족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또 나쁜 거 따라가는 것도 또 빨리 따라가요. 빨리 따라간다니까. 지금 한국 교회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50% 넘잖아요. 미자립교회는 70에서 80%. 그래서 교회 살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후대 살려야 돼. 후대 살리라. 그래서 이 후대 살리는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된다. 이거 놓고 계속 금토일 시대 위원장이 우리 장로님이니까 부원들하고 잘 계속 기도하시면서 고민하면은 하나님이 답을 줘요. 우리가 제가 본부 일을 하면서도 그걸 놓고 한 달 좀 기도하면 답을 줘요. 어떻게 해야 할 걸 주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후대 살려야 돼요.
한두 명 있어도 그 한두 명 살려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특히 오늘 뉴스도 잠깐 나왔을 건데 어제 핵심 때 나왔는 거 봤죠. 말레이시아에 있는 그 화교 출신 우리 랩런트, 우리말 얼마나 잘해요. 4개국어를 해요. 한국말도 하고 말레이시아 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그런데 뭡니까? AI 가지고 하는 그 HR인가 그 회사 운영하는 거 AI 것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처음 그런 거죠. 회사 운영이.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 구글 그 회사 안내판이 있다고 그러대. 영어로 딱 해놓고. 근데 사람들은 그냥 지나친대요, 젊은이들도. 근데 거기에 관심 받고 보면은 문제풀이래요, 그게. 그래 1단계 풀면은 2단계 문제가 나온대요. 그 2단계 문제 풀고 3단계 문제를 답을 맞추면은 이 회사 지원 양식이 딱 뜬대요. 그래서 사람들을 채용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거 그냥 광고판인 줄 알고 지나친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래 하면은 그게 바로 채용 그 시험인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가 하면은 또 요즘 전부 AI 것가 하는데 우리의 인적 사항이 딱 넣어버리면은 내가 SNS 속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 그리고 나 같으면은 설교한 게 전부 우리 유튜브에 다 뜨잖아요. 그런 게 종합적으로 해서 다 나와버린대요. 지금 그 시스템이, 그 아이가 하고 있는 게. 그래서 하는 말이 말 손가락 조심해라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다 인터넷하고 하는 게 그 AI 그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내 그것만 딱 치면은 나에 대한 분석이 다 나온대요. 이 사람 장래는 어떻고 우리 회사 왔을 때에 이 사람은 몇 년 동안은 이렇게 할 것이고 몇 년 후부터는 이렇게 할 것이고 종합적으로 해가 쫙 나와버린대요. 그래 인사 고가 평점이 나온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시대예요. 지금 우리가 막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하고요 이런 거 다 또 내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뭐를 많이 봤는가 그런 것까지 종합으로 해서 내 인격 성품하고 막 그거 다 나와버린대요. 그리고 그걸 지금 하고 있는 랩런트더라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탁하는 게 아무거나 눌려가 보지 말고 말도 아무거나 하지 말고 녹음되고 했는 거는 전부 나에 대한 신상으로 다 나온다. 지금 그게 진행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서로 막 주고받은. 그래서 인터넷에서 막 안 좋은 거 막 영상 자꾸 보고 가면 그게 내 그걸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무서운 시대가 되어져 있다. AI 시대가 그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그래 유튜브를 봐도 좋은 것만 봐야지. 혹시 정치꾼들 싸우는 거 맨날 보면은 내 거기에 성품이 싸움의 성질로 딱 나오면 큰일 나잖아요. 다툼의 성질로. 그래서 그 보는 거, 문자 주고받는 거 그런 내용까지도 전부 앞으로 자기의 모든 신상으로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대요. 그게 그만큼 무서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것만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 그리고 행복한 교회 그 속에서의 인간관계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한 주간 우리 교회가 가장 행복한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또 가장 행복한 교회 이렇게만 되면 좋겠습니다.